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육이 아닌 기적으로 이긴다. 근육이 아닌 기적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기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위기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인 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전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위기는 이 기적을 바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기적을 바라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번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여호와께서의 능력이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임하는데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7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였다고요? 큰 우레를. 뭐를 바라였다고요? 큰 우레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큰 우레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어제 말씀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큰 우레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에도 종속되어 계시지 않으시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뭐를 나타내실 수 있느냐?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왔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병전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지금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뭐를 치시냐면은 큰 우레를 치셨다는 거예요. 번개를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꽝꽝꽝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내리냐면은 블레셋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어지럽게 하냐면은 그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계시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위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번개를 때리시는데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동시에 맞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주님이 블레셋에게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법칙에 매여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큰 우레를 발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타격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영적 근육을 잘 길러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공부의 근육,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근육, 이런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지혜롭게 잘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청년들도 미래를 위해서 대학생 시절에 공부 열심히, 자기 전공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 나를 훌쩍 뛰어넘는 문제를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주칠 때도 있고 갑자기 내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바라야 되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평소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내가 준비해야 될, 나의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실력의 근육과 믿음의 근육과 그냥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띵가띵가 대학생들 놀다가 갑자기 취업대 돼가지고 하나님 왜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될 일이에요. 고3 때까지 펑펑 놀다가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대학에서 이렇게, 그거는 회개를 바라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오면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그런 상황이더라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뭐를 바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지금 많으시죠?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보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지금 나아갈 때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기적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이니까 홍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따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렇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문제가 너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기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 본문 14절도 다시 보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란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란 이야기. 진짜 위기는 진짜 위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지. 진짜 위기는 여러분의 빚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사방팔방 막혀있는 진로의 벽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실종된 것.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브레이징 템터교의 성도님들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 제목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제목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라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도 못 봤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했고 내가 입으로도 맞추지 못했고 내가 끌어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식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생겨요. 감각기관이. 오감 외에 영감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감각이 생겨요. 그럼 그 감각으로 우리가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감각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새롭게 생기는 여섯 번째 감각, 그 영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감각하게 만들어줘요. 감각.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에 이뤘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감각기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여야 할지라 믿어야지라.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갔다. 그 다음에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라합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영웅들 쫙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의 영웅들,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이걸 믿음으로 감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희미해지냐 강해지냐의 차이 정도지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 없이 감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애초에 그게 없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것이 있는 자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느낍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상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요. 이것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인은 못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감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뭐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큰 자손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죽었다고요. 그거 다 보기도 전에.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멀리서 이루어진 일을, 그거를 믿음으로 이곳에서 보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잠들어서 그 모든 상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딱딱딱딱 하나님이 와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기적을 바라십시오. 두 번째로 바라는 자는 이제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이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7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고통받는 이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7절 43절에 보면은 중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전사님. 40절 한번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노이다. 이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서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뭐한다 그러니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르기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고 이 말이 왜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성경 써야지 해서 쓴 게 성경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자기 공동체의 사도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금방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도들이 공동체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쓴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복음서라는 내용이 붙은 내용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그것을 성령 공동체가 돌려서 읽기 시작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온 공동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300년경에 그런 것들이 모이고 계속 기존의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야 하고 돌려서 읽던 것들이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공인돼서 그게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성경 써야지 해서 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던 책이 나중에 성령 공동체에서 이거를 분별해 보니까 이것은 당시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거를 공동체 안에 남기신 이야기다 해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이 문장을 딱 기억했던 문장을 두고 자기 공동체에 이 글을 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이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글을 읽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를 잃어가기 시작하던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잃어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믿음이 없이 믿음이 사라지면서 패역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AD 100년경쯤이에요. 90년에서 100년경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나갔을 때 교회가 그때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이들에게 누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읽던 AD 90년에서 100년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함께 안 하실 때입니까? 안 하실 때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누가복음이 딱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다 당시에.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7절 43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이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 공동체에 마가 교회에 이미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굉장히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돼서 갈팡질팡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온 세상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근데 당시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뭘 할 수 있으시거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혹시 이 안에?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가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라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라.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어록 중에 이 말씀이 있었지 그걸 꺼내서 말을 합니다. 그걸 이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게 9장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신이 번쩍 들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읽는 마가고 있는 마가교회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는 막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의심을 다 제해버리고 100% 믿음으로 충만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바라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 끝에 22절, 23절 밑에 쭉 내려가면 28절, 29절이 나와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 정신 번뜩 들게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 예수님 이야기 딱 꺼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들에게 눈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 마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거든이 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들에게 눈치 못하면서 정신 번쩍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9장 28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는 자기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아?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마가가 딱 꺼내는 거예요. 그 들은 이야기를. 그러면 베드로나 이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하면서 마가복음이 딱 넣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가서 왜 우리 못했습니까? 마가가 딱 꺼내. 그 마가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29장 29절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셨었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내가 베드로한테 들었어. 기도에 다른 곳에 이런 종류가 나갔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경 교재가 완성이 되죠. 이 내용이 딱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하냐. 그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는 기도하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 공부 교재가 완전히 완성되고 여기서.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딱 이렇게 되는데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이게 널리 읽히면서 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주신 말씀이다. 이 분별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정경 작업을 할 때 이것이 성경이 돼서 오늘날까지 익히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당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낭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그곳에서 탄생하고 수많은 병이 낫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대한 이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기도로 다시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됐을 때 부르짖는 초대교회가 됐을 때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브레센터교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자, 여호와께서를 바라는 자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의 연약함,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의 상태라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구절을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늘 저녁에 밤 기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저녁에 나와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의 다른 것은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 못했어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적을 바라십시오. 바라는 자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바라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는 자는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바라십시오. 바라는 자는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근육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육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돌파하고 주님의 사명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우리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다른 곳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여서 오늘 밤 큰 우레가
우리 삶에 나를 에워싼 블레셋에게 내리는 그 기적적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도 제목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간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기도처럼 오늘 이 새벽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하고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간절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일이 없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마가는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